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시간에는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륜과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경륜이란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변치 않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 때가 되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이 땅에서 믿는 이들을 데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 후 이 세상은 마감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섭리입니다. 경륜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농사꾼이 씨 뿌리지 않아도 세월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섭리는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과 같이 사람과의 절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곧 섭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를 이루시려고 했으나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스를 잡은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으로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으로서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기한이 되면 내게 오리니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니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로부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큰 자는 이스라엘이요 작은 자는 이방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로서의 기틀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계열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사 막혔던 하늘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으로 비유된 이방인은 사랑하고 에서로 비유된 이스라엘은 미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각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한 집안에서 장자는 엄격하게 키우고 막내는 관영하며 키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방은 긍휼히 여기고 이스라엘은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으로 엄격하게 키우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들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구원을 거저 받는 이방인은 마치 막내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통해 이방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고 이스라엘에겐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열심히 배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애굽에 저들을 집어넣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를 받은 것은 형이니까 동생들 앞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매를 맞는다는 본보기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첫 열매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추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크게 여름 추수와 가을 추수입니다. 이를 절기로서 보여준 것이 여름 추수 열매 곧 맥추절이요. 가을 추수는 초막절입니다. 여름 추수는 성령이 임하신 후 교회들로서 이루어지는 맥추 열매입니다. 맥추 열매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지만 주로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 재림 후 초막절이요.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스라엘 중심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후 마지막 마귀를 풀어놓아 한번 거르고 난 후 수장절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 시대요. 이후는 이스라엘 중심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먼저 부름받은 자였으나 실제는 이방인이 먼저 열매가 된 것이니 곧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입니다. 이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했고 또 호세아 2장 23절에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아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에게 가서 전하니 복음이 확확 먹혀 들어갑니다. 이것이 첫 열매인데 첫 열매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방은 그냥 은혜로 주는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하기에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바울은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첫 열매는 공짜로 되는데 이 긍휼을 너희가 모르니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아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참말을 한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에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습니까? 다만 어떻게 하든 목적은 저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을 감기어 진로의 그릇으로 쓰고 계시지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에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인데 감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내리신 것은 행함으로 의로우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겨 놓으니까 믿음은 안 보이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만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려고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행위는 보이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저들이 거치도록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전부 부딪혀 넘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했습니다. 누굽니까?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수천 년 전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느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택한 원가지도 잘랐는데 우리 자르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이후는 내 목숨 내놓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십시다.